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으로 오늘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온다. 근데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기치 아주 않은 때에 오시는 것처럼 불시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지금 영접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우리는 그 오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고 마음에 다 메마른 게 아니라 그냥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그래서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의 날이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왜곡하리니 이랬어요. 아주 통곡하리니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 아닌 거예요. 아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영광의 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기절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떠는지. 자,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그 보혈의 공로와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전 세계에서 모든 인간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 앞에 오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은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핏줄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 육정은 남녀가 결합하여 그런 육적인 욕구에 의하여 잉태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제 재림의 때에 예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인생 전체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묶여진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인적인 관계로 우리는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멘.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자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2023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자, 이제 모든 세상에 이런 것은 다 끝나고 새로운 성전이 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그럼 세상에 무슨 징조들이 일어나는데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인간을 속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들으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성령님이 너무 많아. 어느 성령님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어떤 성령님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미혹돼 있는 성도들은 언젠가 우리 양 집사님이 어떤 그런 전단지를 하나 갖다 주셨었잖아요. 그 성령님을 못 알아보고 감옥에다 가둬서 코로나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야. 그리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믿고 구했니? 받은 줄로 믿어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느 이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지금 기근, 지진 이런 난리, 전쟁의 소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리아 전쟁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냥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가잖아요. 자, 지금 이것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오고 물가가 상승하고 전 세계 위기 속에 신음하잖아요. 금리 인상, 전기, 가스 너무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 다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24장 7절의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민족인 북한도 군사무기 핵 열병식 때 뉴스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방에 갈 수 있어. 우리나라는 지네들의 생각으로. 그러나 열병식 때 15개의 무기를 보여준 이것은 다 미국을 향하는 무기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 준비된 무기, 이걸 자랑하는 이 무기, 여러분 언젠가는 사용한다라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전 세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근과 가뭄, 우리 보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완전히 이게 동네인지 바다인지를 모르게 덮이고, 지진으로 무섭잖아요. 지금 터키에 시리아 지진 2만 몇천 명이 죽었는데 아직도 땅속에서 구하지 못한
죽어가는 그냥 그 묻혀있는 가족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고통하는 2만 명이 그렇게 죽고 이재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게 없고 추위에 떨고 모닥불 속에서 식량 부족으로 고통해서 무너진 자네 속에 있는 가족을 보며 지금 그냥 애를 태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개 4마리하고 우리도 도움의 손길을 거기다 베풀었잖아요. 근데 가서 돕고 있는데 또 여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가서 그 시신들 찾아내다 또 죽었잖아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 고내포구 거기는 중국에서부터 그 해상 쓰레기가 몰려왔는데 이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바다인지 육지인지 모를 정도로 바다를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는 악취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거길 갈 수가 없대. 그 근처를 비린내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몰려오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들이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메뚜기, 출현,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일을 놓고 8절의 말씀에 이것이 재난의 이제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전쟁, 기근, 지진, 불법이 성행하고 우주적 대파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라는 거를 성경에서 우리한테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 그래 그냥 이렇게 그냥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뎌지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 깨어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시리니 잉태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으리니 호련히 임할 멸망을 이 땅에 피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니 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맞이할 수 있나요? 첫째, 사랑과 믿음의 흉패를 붙여야 돼요. 자, 이때 호련히 임한다고 그랬어요. 호련히는 그냥 갑작스럽게 뜻밖의 이 뜻이요.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하고 신앙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영적인 영적 각성을 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삶 속에서 믿음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그때 가서 정신 차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 부탁해. 우리는 낮에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엔 너무 힘든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 발달된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잠시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자,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너무 믿는 자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정신을 차려라 말씀해요. 아멘. 각오를 단단히 해라.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해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정치 평론가 원스터 처칠이라는 사람이 현대의 문명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땐 그 전쟁으로 다 멸망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빈센트 생이라는 그 학자도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이 유성우의 생명이 끝날 극단적인 재난이 지금 가능성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설교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전하는 저도 무겁고 듣는 여러분도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신앙을 잘 지키면 마지막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더 견고히 서리니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기절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기쁨이 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무서움에 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 그래서 우리 전도, 선교, 영혼 구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패는 우리 가슴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랑에 이 아주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놔둘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게 흉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경고와 깨우침의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 300번이 나와. 300번. 간접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의 경고는 1000번 이상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사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 붙이는 이게 흉패야. 그 오늘 이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갖고 사랑의 믿음의 흉패를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미래적인 신앙이에요. 사는 날 동안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 돼야 돼요? 천국 돼야 됨을 늘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투구예요. 늘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생명 속에 깨어있는 너희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는 다 나중에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놓고 공부해요. 그런데 이제 합격이 된 학생들은 너무 기쁘잖아요.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결과가 이렇게 합격이라는 기쁨으로 맺어진 걸 보며 다 가족들이 그냥 막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합격된 학생, 떨어진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후회 막심이잖아요. 내가 미리미리 좀 준비할 걸. 오락하고 친구들 만나고 컴퓨터 게임 하던 것을 좀 줄이고 공부할 걸. 그래서 다 떨어진 다음에 책을 꺼내 보니까
알지 못해 쓰지 못한 정답이 그 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좀 읽을 걸, 내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을 걸, 다 시험 문제의 답이 이 책에 다 있는데, 그러나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그때 내가 더 기도할 걸, 내가 이때 좀 전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쓸 걸, 내가 좀 더 헌신하고 감사할 걸.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헛되이 받는 자들은 나중에 다 뭐하는 사람이 돼요? 다 잘할 걸,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감사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왜곡하는 날이 된다라는 걸 믿으시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재림의 날까지 계속 나를 이루어 주실 것도 확신한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니 너희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어 꼭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망의 구원의 투구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꼭 쓰세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꼭 씁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구원과 소망의 투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소망과 구원의 투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잠깐 정신 차리지 않고 왜곡된 삶이 영원히 후회 속에 갈 수 있는 나를 예수님은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기도해라, 근신해라,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불안하다고 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 한탄만 하고 세상 탓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이유는 자기 신앙의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해 영적으로 벌거벗은 채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 벌거벗었는데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발라. 그리고 봐라. 네가 벌거벗었나? 신앙의 옷을 입었나? 여러분,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전은 예수의 보혈로 씻긴 세마포를 입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게 되리니 너희는 벌거벗지 말고 부끄러움을 가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그것이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휴거의 뜻은 낚아챈다는 거예요. 낚아챈다. 예수님께서 내 말씀을 믿고 나를 따랐던 내 신부를 마지막 때 공중으로 낚아채신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 혼인잔치로 인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그 전에 일어날 징조는 보여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그냥 끓는 가마솥 같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주변 친구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이것이 진노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것을 기다리니 그 노하심에서 성도들은 건져내시는데 그분이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벌거벗음을 보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피공로의 핏뿌림으로 깨끗해진 세마포 예수의 의를 덧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경고함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신앙의 옷을 빨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 신앙의 옷을 잘 지키며 믿음과 예수의 공로 속에서 구원받는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땅에서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 전도사님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